2022년 6월 12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 감사하세 찬양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 한 번 더 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목소리 내어 회개하는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이 세상 문화 속이 죄 짓는 것을 너무나 당연히 여기는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탐욕과 악독으로 말미암아 지은 죄들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 죄 용서받는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 속으로 다시 힘차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 9장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의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세상 사는 동안 물질의 복을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수고의 열매, 또 시간의 열매, 땀의 열매들을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감사하며 바친 이 예물들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어디로 가든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물질로 시험 들지 말고 오히려 주님의 풍성한 복을 주변 사람들에게 끼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고역 당했으니 나도 고역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어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자, 소요리 문답 우리 앞에 소요리 문답의 뒷부분은 이제 주기도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 맨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르고 아버지 기도 셋, 우리 기도 셋,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고 마쳐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 기도 셋을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들어봅니다. 첫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합니까? 주기도문의 첫 기도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함인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모든 일에 우리와 다른 이로 하여금 능히 그를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처리하여 그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둘째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합니까? 주기도문의 둘째 기도에 나라가 임하옵소서 함은 사단의 나라가 멸망하고 은혜의 나라가 흥왕하여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로 들어가 항상 있게 하시고 또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셋째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합니까? 주기도문의 셋째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함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심으로 범사에 그의 의지를 알고 순종하며 복종하기를 하늘에서 천사들이 행함과 같이 하게 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제가 지난주에도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것을 말씀을 선포했는데, 거기에다가 주기도문을 같이 하시면은 유익이 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기도문도 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어쨌든 기도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저희들의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질병이 종료되지도 않았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사회 곳곳에서 변화의 진통이 있습니다. 북한은 먹고 살기도 힘들다면서 핵무기로 협박을 일삼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물가가 날마다 오르고 있습니다. 내리교회 성도들의 생업과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리교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행위를 알 만큼 인정받게 하시고, 교회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큼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심히 연약하오니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을 지켜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거룩한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문제로 혹은 가정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오며,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고 수고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내리교회와 연결된 선교사와 교회들에게도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사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소망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깊이 심고 열매 맺을 때까지 좋은 마음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입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
진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신약성경 402면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낯익은 교회 사진입니다. 오늘 새벽에 찍은 사진입니다. 새벽 기도회 5시 반에 시작하는 새벽 기도회 때 왔는데도 벌써 이렇게 하늘이 밝아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 다녀보면 계절의 변화를 확실히 느낍니다. 새벽 5시만 돼도 환하게 다 보입니다. 겨울에는 새벽이 아니라 아침 7시는 되어야 해가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캄캄합니다. 겨울에는. 사람들의 옷차림에서도 여름이 바짝 다가온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회 오실 때도 너무 더워서 예배에 방해될 것 같으면 편하게 입고 오십시오. 편하게 입고 오십시오. 다만 너무 노출이 심하게 입고 오시면 이렇게 시선을 자꾸 이렇게 뺏기게 되고 그럴 수 있으니까 가릴 부분은 가리고 오셔도 됩니다. 이맘때면 이제 교회들마다 수련회 또 여름 성경학교 준비로 많이 바빴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못했던 수련회들을 이제 재개한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저에게도 전화가 옵니다. 저는 어디 경기도 무슨 교회인데요. 지금 학생들 수련회 장소로 혹시 내리교회 제공 가능합니까? 이런 전화가 몇 군데서 왔습니다. 수련회들을 이제 재개하는 거죠. 근데 하필 왜 수련회를 내리교회에서 할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수련회 마지막 날 저 옆에 어디 가려고
빤하지요. 내리교회도 모임을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재개하지 못한 모임도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니까 코로나를 겪으면서 모임의 목적, 모임의 가치, 또 모임의 필요에 대해서 바닥부터 다시 다 생각을 해보니까 변해가는 시대에 새로 정체성을 정립하지 않고는 다시 재개할 이유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아무 생각 없이 하던 거를 왜 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왜 우리가 옛날에 지금처럼 뭐 GPS나 뭐 이런 거 없을 때 옛날에 항해를 한다 이러면 우리가 여기서 제주도가 보여서 제주도로 항해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안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을 보고 방향을 보고 이래가면서 수시로 항로를 체크해서 그렇게 가면은 그 끝에 있는 목적지에 도달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수시로 물어서 내가 과연 이게 잘하고 있는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성경이 가르친 대로 하고 있는가? 수시로 물어서 그 항로를 계속 바로잡아 갈 때에 그 끝에는 영화로운 천국이 있을 겁니다. 좋은 기회죠. 개인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개인의 믿음도 인생의 목적, 인생의 가치, 인생의 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면서 내 정체성을 한 번쯤은 정돈해 가면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내 믿음의 주소는 어디에 있는가? 다른 사람 보기에도 이 정도 보여야 체면이 서는 믿음인가? 목사 보기에 아이고 믿음 좋습니다 할 것 같은 믿음인가? 사실 다른 사람이나 목사 보기에 어떻게 보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구원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심판주이신 예수님을 대면하게 될 날, 예수님과 얼굴을 맞대어 보았을 때에 하니까 갑자기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영화에서 국제시장이란 영화에서 이런 장면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그 대사가 나오는 장면인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에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에 근데 진짜 내 힘들었거든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거든요. 잘 살았지요. 근데 좀 힘들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인가? 그게 진짜 중요하죠. 목사 눈 속이는 거는 쉽습니다. 사람들 눈앞에 잘 믿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는 진짜 실속 있는 거는 예수님 앞에서 저 정말 잘 살려고 애 많이 썼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한 절 한 절 보는 것 말고 제가 저의 옛날 이야기를 3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 아닙니다. 제가 중3 때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안 그렇게 생겼지만 피아노를 좀 배웠습니다. 그때 저는 학생회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고 설교는 이제 전도사님이 했죠. 그랬는데 반주자가 3이나 있었습니다. 한 10명 남짓 되는 학생회에 반주자가 3명입니다. 그러니까 저끼리 서로 한이 많이 하고 싸우고 막 그래갖고 어떤 아이는 기분 나쁘다고 손톱을 짧게 잘랐고 난 손톱 아파가지고 못 친다 이러고 막 버티고 막. 그렇게 싸워대는 통에 그러려면 다 하지 마라 하고 제가 치려고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반주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가 중요합니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성전이 중요하냐, 성전을 거룩해 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냐, 그게 본질이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싸우고 앉았으면 그게 예배가 되고 반주가 되겠냐 이거죠. 내가 칠 테니까 라면서 배우기 시작했는데, 제가 6개월쯤 딱 배우니까 체른에 30을 광광광 나가고 제가 거의 천재 소리 들어가면서 팍 진도 잘 나갔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이제 밤늦게 귀가하고 그러니까 피아노 학원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반주자 문제도 그때쯤 대충 해결이 되고, 또 제가 그때 기타를 좀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피아노 배워야 되는 목적이 좀 희미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피아노 탁 보이면 가서 내가 말이지 천재 소리 들었는데 하고 쫙 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제가 어디 수서역에 가니까 역 로비에 피아노가 좋은 게 한 대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와서 칠 수 있게 돼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어떤 사람이 탁 치고 그래요. 어떤 분이 또 이렇게 탁 찬송가를 착 치길래 하고 제가 피아노 앞에 가 앉았습니다. 자꾸 틀려요. 그리고 막 듣다가 제가 막 얼굴이 자꾸 달아올라서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도 한때 쫙 배웠으니까 거기 가서 한 곡 정도는 좀 참 멋있게 치면 좋은데, 그런데 악보 보는 속도조차 더듬더듬하고 안 배운 사람과 하나도 다르지 않게 정상화됐습니다. 그때쯤 TV에서 김운용이라는 분이 TV에 나왔습니다. 그때 88 올림픽에 기여하셨던 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막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 취미로 피아노를 좀 치신대요. 근데 굉장히 나이 들어 보이는 얼굴입니다, 그분이.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터덜터덜 하는 자세를 가지고 피아노 앞으로 가서 앉으셨어요. 뭘 칠까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래갖고 딱 치기 시작하는데 광광 따라라라라 하는 쇼팽의 즉흥환상곡을 쫙 치는 겁니다. 와, 자괴감 들었습니다. 자괴감이 뭐냐면 내가 무능한 거에 대해서, 내가 한심한 거에 대해서 생기는 부끄러운 감정이 자괴감입니다. 제가 6개월이라는 시간을 그야말로 그 힘든 와중에 학교 오는 길에 들러갖고 2시간씩 치고 막 이렇게 해서 배웠는데, 지금 전혀 6개월이라는 그 세월이 표시가 안 난다 라는 데 대해서 상당히 부끄럽고 아깝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뭔가를 배운다면 어디 가서 보여줄 만큼은 배워야 되겠다 하고 결심하게 됐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내가 피아노 천재 소리 들으면서 배웠디 그거 50번 말하는 것보다 한 곡 쫙 들려주는 게 그게 맞죠.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떠드는 것보다 안 믿는 사람보다 존경받을 건덕지 하나라도 만드는 것이, 그게 훨씬 중요합니다. 물론 어렵죠. 어렵지만 그게 실속 있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를 찾아보십시오. 화질이 좀 그래서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은, 제가 고등학교 때 집에서는 말도 잘 안 하는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교회 가면 찬양 인도도 하고 좀 주목받는 학생이었습니다. 다들 제 얘기는 안 듣고 저를 찾고 계시는군요. 그런데 학교에 가면 욕을 제일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키도 작고 힘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야 기 안 죽고 버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2 때 담임 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오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방에 있고, 문 열어놓고 방에 있고, 공부하는 척을 하고 있고, 거실에서 이제 아버지와 담임선생님 대화를 나누시는데,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아이가 숫기가 없고 조용해서 걱정입니다. 학교 생활 잘하나 걱정입니다. 하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를 한번 보고, 아버지를 한번 보고, 또 한 번 보고, 한 번 보고, 달리 말씀은 안 하셨지만 어리둥절 하셨다는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저 찾으셨어요? 제 주변에 이렇게 V자형으로 있는 친구들이 다 철봉, 평행봉, 쿵후, 양궁, 킥복싱, 이런 거 하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저 애들이, 그러니까 약한 애들을 괴롭히고 돈 뺏고 이런 짓은 아니고, 딱 이렇게 운동 좋아하고 잘하는 애들이 딱 모여 있으니까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때 저는 또 한편으로 서면에서 선교단 활동을 하면서 노방전도 하고 서면에 그때 88 스타워즈, 백악관 이런 하버드 이런 데 앞에서 이제 전도지 나눠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전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온 애들 데리고 어느 장소에서 같이 찬양도 하고 이렇게 했던, 복음도 전하고 이랬는데 여전히 학교에서는 욕을 제일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도 아니고 이게 이중인격자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속에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저와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는 같은 반 친구들에게는 교회 다니는 아이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욕 잘하는 독한 놈으로 기억될 뿐이었죠. 전도가 되겠습니까 이게? 야, 이 새끼야, 교회 가자. 물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영혼은 돌아옵니다.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난 친구 하나가 지금도 신앙생활 잘 하고 있고 교회 잘 다니는 아가씨랑 결혼해가지고 잘 하고 있다고 합니다만은, 사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요. 제가 1988년 11월 성경을 읽으면서 전혀 관계없지만 욕을 끊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한 구멍으로 쓴물과 단물을 동시에 낼 수 없다는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만 하기로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많은 그 이후에 한마디도 욕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몸부림치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장면입니다. 이제 세 번째 장면. 제가 군대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제 군대 있을 때 사진은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다들 공개되어 있는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사진입니다. 제가 있던 곳이 이제 포병이었는데, 포병, 지금은 다 자동화로 바뀌었지만, 그때 제가 있던 부대는 견인포 포병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를, 다리를 딱 접어가지고 차 뒤에다 딱 걸어가지고 이렇게 끌고 다녔습니다. 견인포지요. 군용 트럭으로 포를 끌고 다니다 보니까 트럭이 항상 있어야 돼요. 저희 부대가 좋은 점이 뭐냐 하면, 전술 이동은 3m 이상이면 무조건 차량 이동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대들은 훈련 나갈 때 몇십 킬로 행군도 하고, 유격 갈 때는 25킬로 행군도 하고 이랬는데, 우리는 3m 이상 전술 이동은 차량 이동이기 때문에 그런 훈련 나갈 때도 무조건 차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포병들이 참 편하고 배가 나옵니다. 그런데 차들이 보면 깨끗해요. 다 새 차같이 깨끗해 보였습니다. 산으로 들로 올라가고 돌도 튀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깨끗할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근데 한 10월 말쯤 되면 그 전투 장비 지휘 검열이라는 걸 합니다. 모든 장비들을 다 꺼내놓고 상급 부대에서 와가지고 제대로 쓰고 있는가,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는가, 그걸 다 체크하는 무시무시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 것처럼 만드는, 공장에서 갓 나온 것처럼 만드는 작업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차량과 무관한 분과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차를 정비하는데 다 동원됩니다. 뭘 하느냐 하면은 그 차를 이렇게 올려놓고 그 밑에 이제 홈을 파가지고 그 밑에 들어가가지고 우유팩 안에다가 강중유라고 기름, 그 기계 닦는 기름을 칫솔에 묻혀갖고 차 밑을 다 닦아야 됩니다. 와, 그게 말이죠. 10월 말쯤 되면 이제 바람이 제법 차갑거든요. 그 기름 묻혀갖고 닦다 보면 얼굴에도 튀고 막 온 손에 기름 튀고 막 이러면 이제 피부가 막 불글불글 일어나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밑에 가서 막 닦다 보니까 깨끗한 차의 비밀이 풀렸습니다. 뭐냐면 차에 돌이 튀어가지고 움푹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퍼티로 딱 바릅니다. 위에 무슨 파운데이션을 딱 발라가지고 그 위에 이런 위장 색깔 착 칠해놓으면 새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울퉁불퉁 볼록볼록 다 필요 없고 그냥 파운데이션 쫙 발라가지고 싹 칠하면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보면, 차 밑에 들어가서 안에서 보면 울퉁불퉁 볼록볼록합니다. 아, 그렇구나. 일반 승용차는 우리가 색깔도 넣고 광택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은 군용차는 저렇게 그냥 광택 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빛을 반사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갖고 페인트로 싹 발라놓으면은 전혀 표가 안 납니다. 물론 차량 운행에 지장이 있는, 가고 서고 이런 데 지장이 있는 이상 같으면은 그거는 수리를 바로바로 합니다. 그리고 자체 수리가 안 되면 본부에 가서 수리합니다. 그런 목적은 뭐냐면 전투 상황이 되었을 때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성능을 낼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거기에 차량 울퉁불퉁한 거는 크게 지장받지 않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포를 끌고 원하는 위치로 갖다 놓을 수 있는 그거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금, 도색, 광내고 이런 데다가 소모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오직 데리고 가서 제대로 임무를 완수하는 것, 그게 중요하죠.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면서 전투만큼 중요한 것이 보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탄약이 보급이 돼야 돼요. 총알, 포탄이 제대로 보급이 돼야 되죠. 또 식량, 먹고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름, 탱크가 움직이려면 기름으로 넣어야 되니까 기름이 적시에 충분하게 보급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장비라 해도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뉴스를 보니까 그 장면이 나와요. 우크라이나 탱크 한 대가 숲에 숨어가지고 러시아 탱크 쫙 가는 걸 팡팡 쏴갖고 몇 대를 무력화시키는 거를 보면서 전투에서 제 성능을 내는 것이 한 대만 있어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장면의 이야기가 길게 나오고 이제서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상황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조차 사단의 회라고 불릴 정도로 교회에다가 악한 짓들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믿음을 지키기조차 힘든 시대에 예수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넘치도록 받아서 이겨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예수님께서도 너 가진 거 얼마 없잖아 알고 계시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받은 능력은 적지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다 봤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열매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 외에 다른 교회들 얘기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걸쳐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는 굉장히 부자 동네입니다. 부자 동네인데 그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가 나왔던 교회입니다. 순교자가 나왔던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발람의 교훈, 우상숭배의 음행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있다. 순교자 나오면 뭐합니까? 그 사람은 영광되지만 교회의 다른 사람들은 발람의 교훈을 따르면 그는 책망을 들을 교회가 되는 거죠. 두아디라 교회는 뭔가 일을 많이 벌리고 있구나. 그런데 너희 가운데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하고 있지 않느냐? 우상 숭배와 음행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일 많이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이상한 가르침이 있는 것을 뽑아내는 겁니다. 4대 교회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면 뭐합니까? 예수님께서 보기에 죽은 자면 심각한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 빌라델비아 다음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 같은 경우는 온천수와 샘이 솟는 그런 요충지입니다마는 내가 차지도 덥지도 않으니까 내치리라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충지에서 그렇게 부자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네가 헐벗고 있는 줄을 모르는도다.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 너는 네가 어떤 일을 했는지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너는 능력이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믿음을 잘 지켜왔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신 것이죠. 비록 차가 껍데기는 우글우글 해가지고 퍼티로 발라가지고 메꿨지만 풀을 끌고 산으로 올라가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멀쩡하게 광택이 번쩍번쩍 나봐야 풀을 끌고 올라갈 수 없으면 말짱 헛것입니다. 믿음을 목사에게 보이려고 혹은 남들 보기에 체면을 갖추려고 했던 그런 믿음은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박수는 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계신데 막상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날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리라 하시면 사람에게 받은 박수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시대에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자에게 탁 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사람이 탁 돌아오거든요.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마술을 행하는 자들 또 어떤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걸 흉내내가지고 야 사도 바울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뜻 보고 있다가 뭐? 내가 예수님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아는데 너 뭐냐? 이러고 확 달려들어가지고 와장창했습니다. 자세는 흉내낼 수 있습니다. 말은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한 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오는데 1달란트가 적어서 장사를 못했을까요? 1달란트만 해도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장사하기 싫었으면 이자 받는 사람들한테라도 줄 수 있는 그런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 했느냐?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 파묻어 놨습니다. 그에게 주인은 선언합니다.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으라. 반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빌라델비아 교회는 언약을 주십니다. 온 세상을 시험할 때에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온 세상이 도탄에 빠질 때에 내가 너에게 면류관을 주리라.
너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새 이름을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받은 능력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피아노 한 곡처럼 내가 세상에 보여줄 열매, 작은 열매라도 내가 이건 내 믿음이야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게 중요한 것이죠. 찌그러진 트럭 한 대라도 전투 때에 내 위치까지 갈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은혜를 간구하면서 지금 내 믿음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도록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적은 믿음을 가지고도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생활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세상 속에 나아가 살면서 이 믿음이 어떤 것인지 그 열매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고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성령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적은 믿음으로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일상생활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모든 순간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결단들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작은 등불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영광의 새날이 오기까지 등불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로 열방 중에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소서. 주님의 구원 만민이 열기까지 전파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주의 치유를 전파하게 하소서. 주 이름 능력 만민이 열기까지 치유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로 열방 중에 기쁜 찬송을 부르게 하옵소서. 주 예수 찬양 온 땅 울릴 때까지 찬송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마침내 임하겠네. 예수 다시 오시네. 예수 다시 오시네. 예수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